오늘 본문은 요한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던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지 얼마 되지 않아 투옥되었습니다. 요한이 누구입니까?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평생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일신의 편안함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랬던 요한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질문이 생깁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고난 속에서 움츠러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지만 현실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갖가지 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약하고 약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신 것이 맞습니까? 요한은 옥에 갇힌 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갖가지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직 악인을 심판하지도 않으셨고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조짐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간 생각해온 메시아의 이미지와 예수님이 맞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요한이 갇혀있는 감옥은 아직 형량을 받지 않은 미결수들의 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소식을 듣는데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고 답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예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혹시 메시아가 아니라면 따로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실 요한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사람이 다름 아닌 요한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선포한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세례보다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가 더 능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흥하셔야 하고 자신은 오히려 쇠해져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간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하실 예수님이 너무나 약한 모습인 것에 놀랐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강력한 회개운동을 일으키실 줄 알았습니다. 강력한 회개운동으로 이스라엘을 정화시킨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며 병자만 고치고 계셨습니다.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있다고 곧 심판이 임박했다고 믿고 있던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한가롭고 약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오실 그의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는 왜 메시아인 당신이 그러고 있느냐는 책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신학이 완전히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왠지 자신이 주장했던 것들이 다 부인되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간 광야에서 살아온 모든 금욕의 삶, 고통과 인내의 삶이 통째로 부인되는 것 같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요한은 그간 광야에서 고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심판이 코앞에 닥치지 않았다면 요한이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질 기회를 버렸고, 안락한 가정을 가질 기회를, 때로는 돈을 많이 벌고 노후를 보장할 기회를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것이 주의 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셨을까? 내 생각이었던 것은 아닌가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목사가 되는 것보다 다른 길을 갔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면서도 신앙의 삶을 잘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내 선택은 과연 옳은가? 평범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잘 따를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택한 이 길을 주님이 원하셨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요한은 옥에 갇혀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그의 신념이 꺾일 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고행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만 매진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역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설사 고생을 한다고 해도, 설사 많은 이들의 시기를 받는다고 해도, 설사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두 다 가버린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옥에 갇힌 요한은 다릅니다. 요한의 신념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옥에 갇힌 사람이 요한입니까? 악인이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왜 요한 자신이 옥에 갇혀야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메시아께서 오셨으면 공의를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바로 잡으셔야 하는데 왜 예수님은 병자나 고치고 있다는 말입니까? 언제 이 땅에 공의가 찾아옵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요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은 심판의 주답게 행동하지 못하시는지 혼란스럽고 복잡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인생의 최대의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요한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금식 안 한다. 누가 내게 그렇게 고행을 하라고 했느냐? 너는 심판보다 자비가 더 큰 것임을 몰랐느냐? 나는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왔다. 내가 할 일은 강도 높은 비판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너는 그것을 몰랐느냐?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소문으로 들을 때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옳다는 것은 분명한데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오는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요한이라고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의 불을 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회개와 각성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먹고 마십니다. 금식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요한이 잘못된 것입니까? 요한은 그간 실패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과 같은 숙제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흔들림이 없이 걷던 길에서 어느 날 다른 정답을 발견합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택해서 걸어온 이 길에 회의를 느끼거나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느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딸아, 실망하지 말거라. 나는 네가 살아온 길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삶은 그 자체로 내게 큰 의미가 있다. 실망하지 않으면 네게 복이 있을 것이다. 사실 요한의 신학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각성의 삶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사막에서 고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이 선택한 그 길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는 일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옳은 길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오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보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고 있다면 그 길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옳은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후반부를 보면 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멘. 예수님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대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주저한 동전에는 갈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란 헤롯을 의미할 가능성이 그래서 높습니다. 로마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로마의 입김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헤롯 왕,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가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그 흔들림이 없는 신념을 높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8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요한이 누구냐? 부드러운 옷이나 입으면서 안락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요한이 험한 옷을 입으면서 나를 따르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은 요한이 일신의 안락을 위해 살지 않은 것을 참 좋게 여기셨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그 뜻을 가장 잘 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충실하게 살아왔노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는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내 신학이 졸렬하다고 누가 비웃어도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느냐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사느냐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내가 나를 섬기기 위해서 비싼 옷 사입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네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희생한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좋은 직장과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걸어온 길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어느 때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흔들리면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흔들릴 때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흔들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가 되어갑니다. 제자는 스승의 길을 그대로 걷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의 길을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쫓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지, 예수님의 길은 무엇인지 이제 요한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래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이야말로 메시아의 길이며 제자들이 따라야 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잃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냥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따라오더라.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지금 지시하는 길을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간의 삶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그의 삶, 그가 걸어온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귀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요한의 삶이 선지자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옮겨지는 시점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선지자로서의 삶보다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보다도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의 삶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길을 쫓으십시오. 흔들릴 때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온 삶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는 것,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며 나의 길을 찾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더 풍성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마음으로 새기세요. 우리는 뭐 해지고 있다고요? 더 풍성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흔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헤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낯설 때가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낯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다양한 면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내 고정관념이 깨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시고 너무나 다양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한 면만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시다고 단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너무나 다양하신 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마다 다르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한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심판의 하나님 외에도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도끼를 흔들며 나무를 뿌리째 뽑는 하나님 외에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이시지만 누구보다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음의 형량을 감당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의 이미지 외에도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메시아를 발견해야 합니다. 병든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아마 감옥에서 요한은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감옥에서 그렇게 마감하게 됩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 답해보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 지금 저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지금 나는 더 풍성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대림절 기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며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흔들린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더 온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며 더 넓고 온전히 사랑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